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이해와 정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라고 하면 깨달은 지혜를 말합니다. 정명할 정자, 지혜지자. 깨달아서 생긴 지혜를 정지라고 합니다. 이해라고 하면 이론으로 아는 거, 이론으로 그럴 것이다, 그럴 이치가 있느냐, 그럴 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 그게 이론이죠. 예를 들면 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럼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치인데 물이 아래로 위로 올라간다 이러면 그럴 리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그 인식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자기의 지금까지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에서 식이 생깁니다. 행에서 식이 생겨요. 그래서 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식에서 이해가 생겨요. 식에서. 그래서 이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행이 업이고 그 식이 행에서 형성된 인식의 구조입니다. 업식. 그러니까 이 온 우주 현상을 모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코끼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는 식인데, 인식인데 인식은 모두 행업에서 형성됐다 이 말씀입니다. 행업에서. 그러니까 업이 코끼리 업, 모기 업, 사람 업이 다르니 코끼리가 보는 인식세계, 사람이 보는 인식세계, 모기가 보는 인식세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업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식이라. 식은 업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이해하는 거, 젊은 사람이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지금까지 축적된 행업하고 젊은 사람이 축적한 행업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업이 틀리면 식이 틀리고 식이 틀리면 이해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업식 이해거든요. 업식 이해. 농촌 사람의 그 행위와 업력이 틀리기 때문에 농촌 사람의 인식이 틀리고 도시 사람의 인식이 틀리죠. 그게 전부 행업, 행동과 그런 업력이 그 움직이는 힘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해탈인데 그 해탈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마장이 되는 게 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이해인지 정지인지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업으로 이해한 건데 그걸 깨달음으로 잘못 압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어목과 진주, 고기 눈하고 그 진주하고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어목인지 진주인지 고기 눈동자인지 진주인지 그냥 볼 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도 닦는 사람이 제일 큰 마장이 자기 업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으로 아는 것을 깨달음인 것양 착각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지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11지에 올라가야 이제 무구지라 이래가지고 그 업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초지의 그 업식이 이지에 가면 버려져요. 정지가 깊어지면 그 낮은 업식작용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초지에서 알던 것을 이지에 가면 버리고요. 이지에 알던 걸 삼지에 가면 버리고, 삼지에 알던 것을 사지에 가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0지에 가서 이제 9지까지를 버려요. 그럼 이제 11지 이제 올라가면 무구지인데 거기에는 그 자기 업으로 형성돼서 아는 거 이걸 다 버리고 오로지 무구지 그 오염이 전혀 없는 구라는 건 떼구자거든요. 불구부정 무구란 말이에요. 그 업식의 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지혜의 경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대원각이라고 합니다. 대원각. 크게 둥근 깨달음이다. 대원각. 그걸 또 해인정이라고 그래요. 해인정.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가 넓고 넓은데 그 바다에 온 그림자가 다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 바다에 그림자 비추어진 것을 깨끗한 그 종이에 도장 찍은 것에 비유해서 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인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 그 무구지혜, 정지입니다. 정득한 지혜예요. 그 무구 정득한 지혜에 국토세간, 중생세간, 깨달은 지정각세간 이런 세간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무구지의 경지입니다. 이걸 삼종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온갖 국토가 있고 온갖 중생이 있고 온갖 깨달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지정각세간, 지정각, 지혜로 바르게 깨달은 세간이다 이 말이죠. 일체 중생, 중생세간, 일체 국토, 국토세간이 그 무구 청정지혜에 다 비춰지고 있어요. 이 해인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지입니다. 그게 정지. 그래서 이 정지의 경지가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이 참 불보살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이 업식이 아주 몸에 뱄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업식으로 이해한 것을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속아요. 무엇에 속느냐? 자기 업식에 속는 겁니다. 아, 이것이다. 조금 있어 보면 아니거든요. 아, 또 이것이다.
또 조금 있어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나가고 이렇게 닦아나갈 때는 그 식의 세계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귀신 신자를 붙여서 신식이라고 그럽니다. 신식. 아주 신비롭고 세밀하거든요. 또 미세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엉성한 게 아닙니다. 신식이에요. 아주 신식. 그것도 식자를 앞에 써서 식신이라고 그러고요. 식신. 그 식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식신에 자기가 현혹이 돼서 도닥다 그만두고 그 전부 식신에 속아가지고 그래요. 도닥다 그만두고 또 뭐 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고 꾸준하게 못해요. 그 왜 꾸준하게 못하느냐? 식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또 아니거든요. 저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지를 얻기 전에 이해하는 그런 식신이 있는데, 인식이라는 식자, 귀신 신자, 이 식신이 있는데, 이거는 꾸준히 닦아서 올라가야 되는 단계지, 중간에 멈추면 그게 도의 마장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처님도 눈 두 개고, 귀도 둘이고, 손도 둘이고, 같지요? 모든 사람 다 같지요? 이게 신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이. 몸 모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지가 어떠냐. 그래서 인간 세상에 그 정신이 머물러 있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그러고, 천상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천신이라고 그런다고요. 또 아라한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성문성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벽지불에 머물러 있으면 연각성이라고 그러고. 이 정신세계입니다, 전부가. 그게 정지예요. 그 지혜가 높낮이가 있는 거지, 사람 몸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체격도 건장하고, 눈매도 초롱초롱한데, 도 닦으면 잘 닦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신상이에요, 신상. 그 신상으로 도를 닦는 게 아니거든요. 원력으로 닦는 거거든요, 원력으로. 그래서 대근기, 소근기 이런 말이 있는데, 근기가 크다는 것은 원력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몸매가 건장하고 무슨 균형 딱 잡히고 그렇다고 해서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득한 지혜의 세계가 보살지우에 가면 그게 보살성이고, 이제 부처님 지우에 가면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이렇게 다섯이 있는데 이게 오성차별이라고 그럽니다. 술의 성자가 그게 간다는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갑승, 보살승, 불승, 오성이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 무슨 모습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정득한 지혜가, 그게 이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득한 지혜로 생사 없는 도리를 아는 거지, 이해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상념이해입니다. 상념이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업이 바뀌면 바뀝니다. 생각은. 상념은 행업의 소산입니다. 생각은. 행업이 지어짐에 따라서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그렇지 않다. 새롭게 눈을 뜨는 게 지혜입니다. 종법 생안이라고 이런 법으로부터 업에 의해서 이걸 형성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종법 생안이에요. 법으로부터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배운 게 아니고 배운 건 행업이거든요. 들은 게 아니고 들은 건 행업이에요. 이건 행업소상이 아니라 지혜는 종법 생안이에요. 이 법으로부터 바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으로부터 바로 눈을 떴을 때 그게 증득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행업소산이냐 종법 생안이냐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부터 직접 눈이 생기는 겁니다. 날생자 눈한자예요. 생안이에요. 자, 그러니 이 도라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어려우냐? 자꾸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모든 마장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인식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념으로 정진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일념 정진을 방해하는 것이 이해로 해결하려고 이국리하고 저국리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고 천만년 국리하고 천만년 헤아려도 종법 생안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그 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업식으로 이해하는 데 매달리는 중생을 위해서 단계별로 쭉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즐거움 없으면 못 살죠.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 중생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용락입니다. 용락. 용락인데 이게 이제 애용락이죠. 가래와 욕망. 그 가래,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항상 목말라 하는 애착, 또 항상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을 통해서, 애욕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생입니다. 그 애착과 욕망이 이루어질 때 그 기가 막히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애착과 욕망이라는 게 이룰 때 어렵고 지킬 때 어렵고 잃어버렸을 때 어렵고 고통이 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 애욕이라는 게 그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욕을 이룰 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또 그걸 지킬 때 어렵고 그걸 잃었을 때 한량없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애욕락보다는 선정락을 닦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선정락. 선정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여였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생희락지라고 욕망을 여이면서 기쁨이 생겨요. 또 이 정생희락지 이 선정을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데 그게 정생희락이거든요. 이게 점점 이래서 그 애욕을 버림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이 선정락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선정을 닦으셨는데 선정락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선정은 방편이에요. 또 열반락을 가르친 거예요.
열반낙. 그래서 불교는 열반이지 선정이 아닙니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애용락에서 선정락으로, 선정락에서 열반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락을 얻었을 때 그게 정멸락인데,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락이다. 생멸이 멈추면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겁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그게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멸락을 얻은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고다, 낙이다, 이 경지를 넘어서 버려요. 왜 그러냐면, 생사열반이 상공하라. 열반은 정멸인데, 생사는 윤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사와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승원교입니다. 한 길이고 둥근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일승원교. 그러면 그때는 낙이라는 게 뭐냐, 고라는 게 뭐냐, 낙과 고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현 행원을 닦아가는 게 그게 그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생사열반을 다르게 보는 경지는 그건 일승이 아니고 삼승, 인천승, 뭐 인승, 천승, 삼승이고요. 일승은 생사열반이 상공하여 생사와 열반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불보현이 대인경이라 그 십불세계로서 보현행원을 그대로 닦아나가는 것이 그게 일승원교 보살행입니다. 그 일승원교 보살행에 일체 즐거움이 다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일중의 일체이기 때문에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살행 하나에 일체 즐거움이 다 있다. 일중의 일체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럼 일중일체 십불보현 대인경의 세계로 가려면 정지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그 이해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말고 원력을 세워서 꾸준히 닦아서 그 한없는 보살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명명 조견 온공하면 요요 능도 일체고잉이로다 나 우아이 하불 아불 친종 파냐생이라 옥수 도시 마야자오나
이해를 말씀한 법문입니다. 고려대장경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행을 했는데, 고려대장경을 간행하고 그 대장경을 전체로 요약한 대장일남집이라고 하는 책이 10권이 있습니다. 대장일남집이라고. 거기에 보면 반야부에 대한 그 개송인데 기가 막힌 개송입니다. 명명조견 오은공하며, 이게 반야예요. 반야. 이 반야 지혜로서 밝게 오온이 공함을 조견하며 비추어 보면, 오온이 우리 몸이죠. 공이란 뭐예요?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럼 이 몸이 불생불멸인 것을 무엇이 아느냐? 이 반야로 조견할 수가 있습니다. 업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불생불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절에 온 지 오래된 분이요. 참선도 오래 하고. 그 아직도 불생불멸도 모를 뿐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뭐예요? 이 몸 생로병사 이대로 이 몸이 불생불멸이에요. 이 몸이 그대로 안 생긴 거를 보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명명조견 오은공하면 밝을 명자예요. 밝게 오온이 공함을 조견하면 비추어 보면 요요능도 일체공이라. 요요라가 수료할 요자인데 알요자죠. 분명하게 일체고를 일체 고통을 능히 다 건너갈 수가 있다. 능도라. 도일체고액이란 그 도자예요. 건너간다 이 말이죠. 요요능도 일체고라 이게요. 우리가 이 고통에 휘말리는 것은 이 몸이 불생불멸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 해결되는 거지 이해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해한 것을 깨달은 것 양 착각해서 그 마장에 걸려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보통 일이 아니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로도 해결 안 되고 아주 그냥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불은 친종 반야생이라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친히 반야로부터 나왔다. 그거 참 대단한 말이에요. 금강경에 보면 제불급 제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개종 차경출이라 이랬거든요. 부처님이 반야로부터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옥수도시 마야자오 누가 아미타불이라는 아자가 있는데요. 그걸 누구냐 할 때는 누구 옥자로 읽어요. 누구 숫자. 누가 도시라는 얘기는 말했느냐 이 말인데 길도자인데 말한다라고 생기거든요. 마야 부인의 아들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이 멋진 표현입니다 이게요. 누가 부처님을 마야 부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이거 부처님은 반야의 아들이다. 마야 부인의 아들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부모가 낳아주는 게 아닙니다. 또 몸이 이 세상에 나와서 비로소 생긴 게 아니고요. 이 몸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천지 무기시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늘보다도 먼저 있고 땅보다도 뒤에까지 있다. 어디서 온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랬거든요. 열애는 바로 반야바람이 지혜인데 무소종래, 어디 소종래가 없어. 어디서 시작해서 온 데가 없고 영무소고 어디 가는 데가 없어. 고명열애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그런다. 그게 참납니다. 그게 참나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이 가지고
그 지혜를 정득했을 때 그게 정지거든요. 그 지혜를 정득했을 때 지혜는 하늘보다도 먼저 있고 하늘보다도 뒤에까지 있다. 그 지혜는 일중의 일체요 다중의 일이라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들어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다. 이게 이제 그 정득한 경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등광조처 안명무리요 지혜 자세 번뇌무로다 나 무아이 답을 이 비유인데요. 등광이 조처의 안명모리요 등광 등불빛이 비추는 곳에 안명이라는 거 어두람자 어둘명자 어둠이 없어져 버려 뭘 해버려 없어져 버려 빠질 못 그렇잖아요. 등불을 더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죠. 지혜가 나타나면 모든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생의 번뇌무라. 지혜가 생기기만 하면 자생이라는 겨우자자인데 지혜가 겨우 생기기만 하면 번뇌는 없어진다. 번뇌무라.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할 때 재미있어요.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이 사자라는 녀석은 명리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받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돌 던지는 사람을 가서 물어버려요. 그럼 돌 던지는 사람을 가서 물어버리면 돌멩이는 날아오지 않겠죠. 이게 바로 번뇌는 왜 일어나느냐. 번뇌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욕망과 어떤 그 괴로움인데 그 욕망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불생불멸임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혜가 딱 나타나면 번뇌는 사라진다. 지혜자생의 번뇌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혜인데 이런 지혜를 더 닦으면 그 지혜 닦는 길이 어떤 건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성이 아닙니다.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업식에서 끌리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표현할 때 지혜는 항상 밝아 있는 거죠. 밝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술 취한 사람이 맑은 정신 돌아오는 것과 같다 이래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 그 맑은 정신을 자꾸 어디 주워 담아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술 기운만 점점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 번뇌 업장을 덜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뭘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술 기운만 덜어지면 본래 맑은 정신이에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번 딱 깨는 순간에 그게 지혜다.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서 이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대승불교 중에도 아주 일승불교라고 합니다. 일승대승.
그런데 그것이 그런 거죠. 초반을 심시 편정가이요 생사 열반이 상공화로다 무아이미답을 이사의 명연 무분별이요 십불보현이 이 대인경이로다 이 지혜이기 때문에 초발심시의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초발심시에. 이게 뭐냐 그러면 꿈을 꿀 때는 그 꿈꾸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인 줄 몰랐어요. 꿈꿀 때는 그 꿈에 보였던 것이 자기 꿈에 의해서 보여주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아 그거는 내 꿈에 의해서 보여진 거로구나. 꿈을 깨고 나야 비로소 알아요.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다. 꿈꾸는 동안에는 자기가 꿈꾼 줄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잠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라요.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아 나는 본래 잠자리에 누워있었구나. 그걸 깨면서 알아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생사열반이 상공하라. 생사라는 건 생멸이고 열반은 정멸인데 정멸과 생멸이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상공합니다. 함께 화한다. 그러면 이걸 비유로 말하면 생멸은 파도고 정멸은 물인데 이 물과 파도가 이 완전히 다르냐?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냐? 하나도 아니고 상공화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명연하야 무분별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과 같은 본체고 사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같은 작용입니다. 이 명연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게 있어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 분별할 수가 없다. 명연은 현묵이라 깊은 침묵이다 이래요. 현묵, 현묘할 현자, 묵묵할 묵자지요. 그래서 이사가 이게 파도를 떠나서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을 떠나서 파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물과 파도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주입니다. 파도가 파도에만 머물지 않고 물이 물에만 머물지 않고 머무는 데가 없어요. 이게 무주. 이게 무주가 바로 명연입니다. 얻을 명자거든요. 그러할 영자. 이 세상 만물이 다 명연이에요. 좋은 거라고 해도 좋은 것만 머무는 게 절대로 아니죠. 나쁜 거라고 해도 나쁜 것만 머무는 게 아니고 좋은 가운데 나쁜 게 들어있는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나쁜 가운데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명연입니다. 그래서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이 분별이라는 건 나눌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십불보현이 대인경이라. 이 십불 온갖 부처님이 있는데 그 십불세계인데 이 십불세계가 안으로는 십불이요 밖으로는 보현입니다. 내십불 애보현.
그게 보현보살이 십불이 중생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 불교의 성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그 십불보현 대인경에는 이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리행뿐이에요. 뭐 남 도와준다, 그게 남이 아니에요. 그 내 눈앞에 모든 펼쳐진 것은 자기 해인삼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도 해인삼매에 의해서 나타난 게 나예요. 저것도 해인삼매에 의해서 나타났고 저것도 해인삼매, 일체 중생이 다 해인삼매에서 용출지물이라, 해인삼매에서 용수숨 쳐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우주만물이 전부 해인삼매에서 용출한 물건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지요, 자기. 그게 십불보현 대인경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나고 이외에는 전부 내가 아니다. 이건 미혹한 생각이고, 알고 보면 대원각 안에 천지 만물이 나타나고 해인삼매 안에 국토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십불보현 대인경에는 자리행뿐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 뿐이고 남을 이롭게 한다란 남이라는 건 없다. 그게 성불입니다. 그게. 그래서 누구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자기를 돕는 거예요. 자리행이에요. 그리고 이 성불한 경지에는 생사는 도망가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보현의 덕용이다. 생사는 피해야 할 물건이 아니고 보현보살의 공덕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그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도록 보현행을 하려면 생사가 그거 그냥 공덕의 작용이지 그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성불입니다. 그게. 그래서 같은 생사라도 생사가 본래 없는 줄 모르는 미혹한 사람은 생사가 고통이고 그 정득한 지혜를 가진 십불보현은 생사가 공덕의 작용이고 이렇게 돼요. 이게 부처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지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전혀 아니고요. 원력을 세워서 그냥 믿고 닦으면 그 믿는 마음 처음 낼 때 그게 초발심이거든요. 그 믿음이 완전하면 깨달음이 완전해요. 그 믿음으로 이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중생들은 뭐 하다가 또 자기 생각으로 이걸 처리해버리고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처리해버리고 억만 년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정진하면 그 순간이 바로 초발심인데 그때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사윤회를 고통이라고 그러지만 십불보현은 생사윤회가 공덕작용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